성경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제10장.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들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크기만큼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들의 크기만큼 주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생업의 현장과 사업장의 지경이 넓혀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늘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일을 맞아 드린 예물들 받으시고 그들의 생명이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등록하신 우리 김세중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까지는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역전되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권사님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형제자매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도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뒤 옆 사람들과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아닌 하늘 가족입니다. 정말 이웃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동의가 되십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좀 이제 마음이 부담이 엄청 될 건데요. 제가 핸드폰을 열어서 큰아들한테 전화를 하니까 AI 그 통화해 보니까 최근 6개월 동안에 저희 큰아들하고 2번 통화했더라고요. 그리고 평균 통화 시간이 3분 정도. 근데 목포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전화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최근 6개월 동안 179번. 제가 그걸 보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 예수님께서는 자기 가족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누군가에게 혈육적으로 내 가족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어머니가 형제자매들이 지금 형제들이 와 있어요, 밖에. 근데 그들을 향하여
내 어머니, 내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가족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피는 안 섞였지만, 육신의 피는 안 섞였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까이 지내고 있고 또 우리가 더 많이 보고 있다면 우리가 더 가까운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다리 건너가는 이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처럼, 가족처럼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이웃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하고 가족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가 될 것 같아요. 이웃일 경우에는 이웃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타까운 마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 못 갑니다. 그러나 내 가족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내 가족으로 볼 때에는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달라집니다.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좋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뭐 이웃이요, 가족이요,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이 어쨌든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되었고 자매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아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웃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 한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주시고 내 옆에 있는 분들을 그런 마음으로 봐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옆에 사람 보면 당신은 내 이웃이 아니라 내 가족입니다. 저도 가족으로 느껴지십니까?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네, 오늘 말씀에 어떤 율법 교사라고 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 선생님입니다. 율법 학자,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겠다, 그 말인데 예수님을 폄하하겠다, 예수님을 깎아내리겠다,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율법 교사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는 지식이 풍부하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배웠고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나는 율법의 자격증이 있고 율법의 전문가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 비전문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자격증이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 학자에게는 교사 자격증이 있어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증이.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율법을 전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그래, 너 한번 오늘 내가 깎아 내려버리겠다, 율법으로 너를 한번 깎아 내려버리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을 하는데,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냐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율법을 알지 않는, 너 율법 학자잖아. 근데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되물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 율법 교사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어렸을 때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다른 성경에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대답이 정답이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렇게 가서 행동으로 옮겨라. 그래야 네가 살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율법 학자답게 예수님의 질문에 막힘없이 즉답을 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애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잘했다. 너 잘 알고 있구나. 잘했다. 칭찬에 그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말고 네가 말한 정답처럼 행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던지는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너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냐? 그걸 이론으로만, 이 지식으로만, 이 머릿속으로만 담아 놓지 말고 네 가슴으로 감동을 받고 이 마음으로 움직여서 손과 발이 움직이게 만들어라. 행동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그런 분야에서 직종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이론적인 지식을 이 머릿속에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똑똑하다, 그 일의 전문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만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을 하고 실습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내가 이 머릿속에 습득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게 진짜 아는 것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을 통하여서 어쩌면 예수님에게 한 방 먹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점을 잡고 예수님을 깎아내리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법으로 예수님을 한번 창피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율법으로 꼼짝없이 당했다라고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율법 앞에 그냥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좀 우리가 적용한다 싶으면 저와 여러분도 살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누군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자격증이 있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자리를 위협한다 그러면 우리들도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고 폄하하면서 그 사람을 나쁘게 말하고 싶을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이거예요. 율법으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싶었고 율법으로 예수님을 창피주고 싶었고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이 예수가 다 알고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내 어떠한 위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은 우리 가운데서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좀 무거우신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율법 교사는 여기서 멈췄어야 됐어요. 내가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히려 자기를 부끄럽게 만든다 했을 때 율법 교사가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 율법 교사가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거죠. 자기가 더 잘났다. 그래도 내가 예수님보다는 율법 더 알아.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예수님에게 또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래서 몇 절이죠?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가 있어요? 29절?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뜻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도 율법으로 이렇게 받아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더 뛰어나, 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보다는 내가 더 뛰어나, 이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알겠어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율법학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이웃은 정해져 있어요. 누구냐면 유대인. 내가 유대인까지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신이 말하는 세리라든지 창기라든지 이방인들은 내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까지는 사랑하라고 한다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을 넘어 이방인들까지 사랑하라고 한다면 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이 길 한 30km, 어떤 사람들, 어떤 책에는 27일, 어떤 책에는 34 이렇게 나오는데 30km 이짝 저짝의 거리,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왕래하는 때 이 길을 다닙니다. 근데 이 길을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강도떼들도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닐 때 혼자 다니지 않는데,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혼자 가게 되었고, 혼자 걷다가 강도떼들의 타겟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뺏기고 거의 죽을 지경, 옷도 다 벗겨지고 알몸으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길을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갑니다. 31절, 32절, 33절 말씀에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나 옷까지 벗겨지고 죽을 지경, 곧 숨이 끊어질 지경에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다 봤어요. 그를 보고 똑같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근데 반응이 나타나는, 그 후에 나타나는 태도는 다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성경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서 지나갔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게 당연한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다가 나도 거기서 멈칫멈칫했다가는 강도를 만날 수가 있고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그곳을 피하여 가는 것이 상식적이죠.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알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같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 특별히 목회자, 중직자 그룹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제사장, 레위인이면. 그렇다면 율법에 대해 잘 알잖아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근데 그를 피하여 지나가면 안 되는데 그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거기에서 멈칫멈칫하고 그 사람을 도와줬다가는 자기들도 강도 만날 수 있고 봉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이유가 있는데, 진짜 제가 표현해서 아이러니하게 율법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보면 어느 율법이 이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죽어가니까 도와줘야 돼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율법으로 보면 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19장 11절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1절에 보면 빨간 글 부정이라고 했고 제가 13절에 부정이라고 하는데 포인트를 뒀는데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요. 죽음을 만지면 부정해진다. 부정. 근데 왜 그러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성막의 기구들을 성전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을 만지면 죽어가는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이래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성막에서 봉사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성전에 있는 이 모든 기구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죽음을 만지게 된 부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돌보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제사장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중직자 그룹에 속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을 합리화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이 맞는 말이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지금 현재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율법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이 먼저여야 되느냐. 율법과 율법이 충돌하고 있을 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이 먼저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이 충돌했어요. 그때 내가 보여야 될 반응이 어떠한 반응인지. 자기 눈앞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상황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엇을 먼저 해야 했을까? 나중에 해야 하는 직무가 먼저였을까? 아니면 지금 당장 눈앞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을까? 어느 게 먼저여야 되죠?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를 오시다가 여러분들 앞에서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내 앞에서 누군가가 쓰러졌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늘 주일이니까 나는 이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이 되는가? 아니면 그 쓰러진 사람을 돌보는 것이 먼저인가? 한번 거기에 여러분 물음표를 던지면서 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 표현이 뭐냐면 창자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안타까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창자에서, 이 배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안타까움. 그냥 지금 강도 만나서 숨이 헐떡헐떡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냥 안 됐네, 이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까워. 내가 지금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런 마음처럼 되는 것, 그것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그 원어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수라 뭐 섞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개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사람의 지금 형상을 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먹고 살아가는데 세상의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면서 개 같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길을 가는 사마리아 사람이 율법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자기 이 창자에서부터 끌어올랐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피하여 지나가도 됩니다. 특별히 강도 만나 지금 알몸이 되어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자기들을 개 취급하며 사람 취급도 하지 않으니까 죽으라고 내버려 두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불쌍히 여기며 도와줍니다. 불쌍히 여기며 사랑을 베풀어요.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짐승에서 내려서 포도주와 자기에게 있는 걸로 상처들을 치료해주고, 자기가 타고 가야 될 그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 주막에까지 데려다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의 일정 스케줄을 소화하기 위해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게 뭐 이틀의 일당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2달치 숙박비에 속한다고 표현도 해요. 자기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그 사람을 여러분 2달 동안 나을 때가 어찌보면 나을 때까지 치료해 달라고 치료비를 부담하고 가고 있습니다. 보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지랖이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에 더 드릴 테니까 이 사람을 끝까지 치료해 주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갑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중직자 그룹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룹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이론은 잘 알고 있는데 실제 사랑을 행해야 되는 현장에서는 피해가 될까 봐 도망가는 그룹. 말만 하는 사랑.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사랑이 그의 온 마음에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개 취급하든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 앞에 안타까워 하는 그 마음이 그의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사랑을 실천해야 할 사람은 도망가는데, 도망가도 되고 그냥 지나쳐도 될 사람은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사랑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잠깐 교회로 오다가 예배를 드리는 게 오늘의 지금 우리의 해야 될 목적이에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 중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는데, 당연히 우리가 돌봐주겠지요. 그리고 119에 신고도 하겠죠. 오늘날은 괜히 도와주고 신고했다가 불려다니고 내가 불편해질까 봐 그냥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면 여러분들 앞에 강도 맞는 사람처럼 쓰러져 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112든 119든 신고를 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19 응급차에 같이 타서 병원까지 동행하고 뭐 응급수습을 밟는데도 함께 해주고 보호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줄 수 있겠는지, 만약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 여러분,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치료비의 병원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지불해야 되고 많은 손해를 볼 수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가겠지요. 누가 돌봐주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지. 율법은 너무 잘 알아요. 이론적으로 너무 잘 알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서 펼쳐졌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면서 내게 손해와 피해가 올 것이 뻔히 보일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해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들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누가 되겠느냐? 여러분 뻔히 대답하시겠잖아요.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진짜 뻔뻔하고도 진짜 나쁜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이 율법 교사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까지도 자기 입에서 내뱉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이게 여러분 뒤에 보시는 것처럼 손해 보는 자, 낭비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봅니다. 낭비를 합니다. 남을 도와주다가, 이웃을 사랑하다가 손해 보는 자가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다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내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고 그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서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이 말이에요.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해. 사마리아인처럼. 다시 표현해 보면 너도 가서 손해보는 사람이 좀 되라. 너의 실속만 차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도 손해보는 일을 좀 해라. 노골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서 네 실속만 차리려고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네가 교회를 통해서 손해보는 일 좀 해봐.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다고 저거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냥 지나쳐버리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한번 손해보려고 좀 해봐. 다른 사람이 손해 봐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네가 한번 손해 봐봐. 네가 좀 자비 좀 베풀어 줘봐. 네가 먼저 자비를 베풀고 네가 낭비하는 일을 좀 해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의 제목에 이웃의 개념을 넘어 가족,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서두에서 그래, 이웃이다, 가족이다, 이게 차이가 다르거든. 이웃을 바라봤을 도와주는 것, 내가 선을 그을 수 있어요. 몇 번까지는 도와줄 수 있다. 가족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요,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는 무한정이에요. 자녀를 도와줄 때에는 제한이 없어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빚을 내고 빚을 내고 또 빚을 낸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도와주고 싶은 게 이런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으로 보느냐 가족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웃을 넘어 가족으로 여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누군가가 강도 맞는 자의 처지에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지금 현재 강도 만난 자의 처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여진다면, 그것이 내게 보여졌다면, 그리고 내 마음에 주님이 부담감으로 주고 있다면,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도망가고 그걸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그런 자리에 있지 마시고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히 여기며 손해보는 그 마음을 좀 가지면 안 될까요? 그러잖아요. 우리 현실의 교회가 지금 강도 만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강도 만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회원을 보호해줘야 될 노예는 노회원을 보호해주지 않고 오히려 죽으라고 방치를 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노회원도 아니고 우리 교단도 아닌 목사님들, 장로님들은 저를 치료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목포의 어떤 목사님, 다른 교단 목사님, 목포의 어떤 다른 교단 장로님, 아까 제가 목포의 어떤 장로님 말했잖아요. 우리 큰아들은 6개월에 2번 통화했는데 그 장로님은 6개월에 170번 이상을 통화했다고. 그분이 날마다 전화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뭔 일 없습니까? 목사님, 오늘은 괜찮습니까? 목사님, 오늘은 저쪽 뭔 일 없습니까? 날마다 전화해서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 중에도 제 주위에서 도와주시고 심지어는 물질로도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세상 이 장로님이 여러분 엄청난 단위의 돈을 저에게 주시고, 그 목사님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100단위가 넘어가는 돈들을 막 주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포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다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김기철이 불러라고, 빨리 불러라고, 김기철이 저러고 있다가는 병나니까 빨리 불러라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불러내서 밥 사주시고, 자기들에게 돈이 생기면 우리에게 플로잉을 해주시고, 심지어 그 목사님은 목포 나와서 밥 먹을 데 없으면 우리 성도들 식당에 가서 내 이름 대고 밥 먹으라고. 그렇게까지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걱정 없습니다, 저희들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점심이든 저녁이든 자기들끼리 모이면 불러주시고, 근데 저에게는 그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셨고 이웃을 넘어 가족인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너무 제게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에게 누군가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줬던 것처럼 너도 가서 누군가에게 그런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라. 누군가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어서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살게 해라. 누군가가 너를 위하여 손해 보아준 것처럼 너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아줘라.
뭐 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말씀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 같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여기에다만 저장해 놓지 마시고 여기에서 좀 움직이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발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움직여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 우리 모두가 어찌 보면 강도 만난 교회를 위해서 사마리아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중에서도 또 어떤 분들은 물질로도 어떤 분들은 또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선한 사마리아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걸 좀 부담감으로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좀 말씀이 좀 무겁게 하네.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려움을 보고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는 똑같은 환경을 보았는데 피하여 도망가고 누구는 불쌍히 여기고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헌신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될 사람들은 피하여 도망가고 오히려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같은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며 손해를 봐주고 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고하신 분도 있지만 이 시점에서 조금 더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보고 피하여 가느냐 보고 불쌍히 여기느냐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되 여러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앞에 주님과 독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조금 말씀을 알고 있고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고 조금 더 교회를 더 다녔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폄하하고 창피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과시하고 나를 부각시키기 위하여 누군가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우리 가운데는 생각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그 상황을 보고 피하여 도망갈 것인가 불쌍히 여길 것인가 주님 앞에 묻고 또 물으며 주님이 내 마음을 강하게 압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을 주면서 자비를 베풀었던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고 나를 억누를 때 피하여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손해보는 마음, 낭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건강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권사님들 찾아가 주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등록하시고 전도하신 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님, 내가 강도를 만났든지 교회가 강도를 만난 처지에 있다면 이제는 주님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